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쪽 인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문이 되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컨퍼런스는 북한선교 컨퍼런스를 뉴저지에서 개최하는 것은 그 시작은 사실 굉장히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조금씩 커지고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북한 선교에 앞장서 섬기시는 분들 기관들이 총 연합해서 다 뉴저지로 오시게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기관도 사실 원래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더군다나 이 오시는 당사들이 다 자비량해서 오시는 거예요. 강사비도 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참 죄송하기도 하면서 이 북한 선교를 향한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게 비용을 스스로 내가면서 줄까 그러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래전부터 참 소수지만 이곳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간단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에게는 큰 컨설이 있었죠. 아마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인데 민족을 생각하고 또 민족이 당하고 있는 능력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늘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유대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컨선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형제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 땅은 황폐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결국은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룹니다. 52일 만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벽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또한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꼭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유대 땅, 또 동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무슨 사역에 참여하면 될까. 저는 그런 게 조금 급하다면 급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제가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 사람들이 이거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이 북한 방문하자, 여러 가지 서제션을 받았었지만,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 북한 선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참여할 것인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고만 있었죠.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운동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4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와닿습니다.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울었다 그랬어요.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The compassionate heart of God.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 아픔과 수치와 능욕 당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하며 우는 그 컴패션,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 컴패션의 하트를 갖고 보니까 자기 죄도 죄지만 민족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이것이 내 죄같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The compassionate heart of God.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북한의 모든 체제, 또 주체 사상, 우리가 어제도 들었고 거듭 듣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체제 문제나 이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던 그 땅에서 이제는 인간의 동상이 숭배를 받고 월십이 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에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택함받은 우리 한 민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들과 우리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아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마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라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힘이 더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시죠? 그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 아이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그거 얼마면 되는데 몇 사람 보내면 되는 거야?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사람들이 교세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자원이 많아지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계획부터 세우고 우리가 북한 선교에 진정한 동행이 되려면 이번 주제가 동행인데요. 진정한 동행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죠. The compassionate heart.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불쌍히 여기고 마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마음을 가질 때의 진정한 회개가 그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달라. 그런 기도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11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대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결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가려면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주제가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북한 선교회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들이 이제 동행하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돕는다, 또 보낸다, 그것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주제. 저는 아직도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뭔지 아세요? 최성수 가수의 동행입니다. 한동안 즐겨 불렀었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제가 어제 끝나고 우리 소창건 목사님한테 이 노래 아냐? 서예레미야 선교사님이 모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가사가 이런 가사다. 동행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서예레미야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그거 그러면 우리 북한 선교 주제가로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드려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과 동행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귀환해서 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동족들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이 사명을 성취하자. 이번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heart, the compassion, 이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북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구속의 은총을 되새깁니다. 북한에 대한 소식, 죽어가는 영혼들, 그 어둠의 권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